정교하다라고 나오고,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하와를 꿰어내려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이 뱀은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죠. 근데 이 공격할 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상하게 치고 들어가요.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의심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과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2장을 보세요.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의심을 심고, 그죠? 의심을 심고. 여러분 1부 2부 때 제가 문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 고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잖아요. 사단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단도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넣는 질문을 하죠. 하와가 벌써 의심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변질시켜 대답합니다.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딱 이제 이 사단이 원하는 상태가 하와가 딱 만들어지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심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뭘 합니까? 이제는 완전 다른 메시지를 심어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집어넣은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사단의 메시지부터 시작된 거죠. 6절을 보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이제 눈이 바뀌어요. 하와 눈이 완전 바뀝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먹으면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범해도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 심각한 상태죠.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메시지를 심는 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분명히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쪽으로 밝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밝아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지 않아도 되게끔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상실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영적 수치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현장에서 보고 있죠.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자꾸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보다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이거 해도 괜찮지 않겠어? 자꾸요. 육신적으로.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뭘 심었습니까? 나 중심을 심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사단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이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었던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이 메시지만 심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뭐 심었습니까? 이걸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죠. 네피림을 심은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사단을 지칭합니다. 흑암 현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 6장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죠? 여기도 눈을 바꾸죠. 여기도 눈을 바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을 점검하셔야 돼요. 집중 훈련, 집중 캠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눈, 내가 진짜 뭘 보고 있느냐,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들이요, 완전 육체가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이들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잊고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심판 후에도 또 그래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홍수 같은 심판 면하기 위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완전 바벨탑이죠. 지금도 3단체는 이 바벨탑 운동 하고 있잖아요. 제2 바벨탑 운동은 무너지지 않는 운동으로 만들 거다. 프리메이슨, 유대인, 모든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요 계속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에는요 사탄교회를 세우잖아요. 사탄교회. 십자가를 거꾸로 하기도 하고 복장이나 모습들을요 사탄화 시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서 문화로 지금 다 동조하고 있고 동화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MZ 세대들이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타로점이다, 뭐 무슨 점이다, 무슨 점이다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다니까요.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복 받은 거야. 혹시 타로점 봐? 네. 장난이라도 가지 마. 만약에 친구가 가자고 하면 속는 셈 치고 가서 네,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 여기 계신 분은 다른 사람 운명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운명은 바꾸셨습니까? 물어보라니까. 내가 무속인 만나서 물어본 거야. 아니 보살님 그렇게 다른 사람 과거도 마치고 지금도 마치고 부적도 써주고 굿도 해서 다른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데 왜 정작 본인 인생은 못 바꿉니까? 그러니까 무속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게요. 그러게 그런 질문 처음 들었어요. 아무도 본질적인 질문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마세요. 동화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요 문화로 덮쳐와서 뭘 만들어놨냐면 운명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신기하죠? 딱 팔자대로 살다 죽습니다. 사람들.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제 지금 집중 훈련과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집중 훈련과 집중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상관없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 5가지를 성경 구절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3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으로 완전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딱 확정하셨죠. 저와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 33절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속지 마세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쓴 부분이죠.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쓴 겁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쓴 부분이죠. 누가복음, 이제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고 쓴 겁니다. 아니,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집중 훈련하기 전에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이 5가지를 내 것으로 딱 누리셔야 돼요. 아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뭡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을요, 원어로 봤더니요,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행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안 갔는데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가야죠. 모든 권세 주셨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깨닫게 만들라는 거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재생산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응답받도록 만들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다른 것 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누림으로 가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요? 맞아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완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말이에요? 흑암을 이길 권세를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만이 이 땅의 흑암을 결박시키고 이 땅의 흑암을 이기고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이 뽑아낸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정체성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안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언어 공부를 해서 그들이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15나라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잖아요. 뱀을 집으며. 저는 여기에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산에 가서 뱀 집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뱀 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뱀을 집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존재, 그걸 어떻게 해요? 정복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 감동받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감동받지 마시라니까. 그냥 감동한 척 해주세요. 그죠? 감동한 척.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역사만 본질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누리시고, 다른 것 감동받지 말고 예수 이름에 감동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집중 캠프는 너무 중요해요.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번 집중훈련, 집중 캠프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는 원단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미비해도 뭔가 잘 안 돼도 여러분은요, 서론적인 거 빨리빨리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 청년들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먼저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줌 앱 설치됐는지 물어보고 로그인 되었는지 확인해서 해줘라. 그랬더니 제일 빨리 대답이 나왔어. 김효련. 네. 얼마나 이쁘든지. 집에 갔나? 춘목 뒤에 숨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번에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자그마한 미션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 이 사람을 내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도록, 이부 메시지처럼 살만해가지고 어떤 삶의 연륜으로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확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대로 이번에 섬기셔야 됩니다. 여기는 핵심 멤버고 여기는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은 뭡니까? 베드로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먹이라, 치라 이 말은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것으로 하라고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어린 양 먹이라고 말할 거면 너 영혼을 사랑하느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 주목 돈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돈아 너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 너 저 영혼 사랑하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보셔요? 3번. 어린 양을 살리는 건요, 예수를 사랑함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죠. 고로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건 내 새끼니까, 내 혈육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되어집니다. 영혼 사랑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아니까. 얼만큼 사랑하신 걸 나는 아니까. 그러니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다른 영혼이 보이는 거죠. 그 영혼도 나와 같이 여기에 묶였었는데, 여기에 잡혔었는데, 저에게 답이 그리스도인데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이번 집중 훈련 동안에는. 이번에 여러분, 저 새벽 예배도 제가 메시지하고 밤에도 제가 메시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훈련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처 말씀을 그대로 소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으로 기도첩을 제가 요약해서 15분에서 20분짜리로 매일 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전사면 바로 나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위에서 주시는 힘이 막 하면서.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메시지하고 밤에도 메시지하고, 밤에는 성경 암송을 할 거예요. 한 구절. 새벽에는 내일부터 1년 안에 성경 통독 1독하는 걸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1월 1일부터 하고, 뭐 우리는 지금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4장씩,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 읽으니까 1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에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합니다. 왜 마태복음부터 하냐? 창세기부터 안 하고 왜 마태복음부터 하냐?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창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는 성경 통독, 밤에는 성경 암송,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번 집중 훈련,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아내는 집중 캠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을 쓸 때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요, 총독에게 쓴 거죠.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쓴 것은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나오잖아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앞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문선명, 이만희, 장길자, 안산홍, 누구도 여기 못 들어가요. 정명서, 누구도 못 들어가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니까.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요 눈물 나더라고. 또 지금 울라고 그러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깨달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수용 못할 것도 없고 다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요 웬만하면 이제 안 울라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냐? 우리에게 남은 건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 남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이걸 누가가 데오빌로요 총독에게 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능력 없습니다. 다른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기 시작하죠. 여기에 보면 5가지 시간표가 나와요. 그때에, 이때에, 전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5가지 문이 열려요. 그리고 5가지 능력이 여기 써여 있어요.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했냐면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 이거 잘 못해요. 참 미리 가버려요. 우리는 생각도 미리 가버리고 행동도 미리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자책하고 죄책감에 또 눌리죠. 이번에 집중훈련 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되는 거 기도 제목으로 써놓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불안한 거 있으면 기도 제목 써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요 5가지를 내 걸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로 서고 참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죠. 이걸 두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이번 집중훈련, 집중캠프 중요한 내용입니다.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번 집중훈련과 집중캠프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흑암과 영적 싸움함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과 함께 이번에 집중훈련, 집중캠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새벽,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주셨는데 하나님 살만한 육신적인 어떤 연륜과 경험으로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육신의 모든 패턴과 사고방식이 이번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는 아버지 되어져서 정확한 하나님 도전을 시작하여 하나님 일평생 캠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